오늘날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은 놀라운 예언의 성취 중에 하나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흩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흩어지게 만드니까, 뭐 팔레스타인 땅이 원래는 블레셋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야 할 땅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고 못 살았다고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20세기 들어서면서 이 예언들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하는데, 2000년 동안에 전 세계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올라가자, 고잉업이거든, 올라가다 뜻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알리야야, 알리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알리야라 그래. 아까 구약에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했잖아. 우리가 유대인들을 도와서 또 그것도 해야 돼.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우크라이나 나라와 러시아 전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 돌아오고 있는 거야. 이게 돌아오는 것을 알리야 한다고, 알리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의 징조들도 이제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 또한 너희는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다. 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우기에 일어나고 나라가 다른 나라와 싸우기에 일어날 것이다. 여러 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은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에 불과하다. 오늘날 현재 나타나는 징조들 보세요. 지진이 막 많이 일어나죠. 자연재해, 코로나라든지 또 나라들 간의 분쟁도 막 더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이게 성경 예언이 이제 과거에만 성취된 것이 아니라는 거, 현재도 계속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이 판단이 되고 선택을 하게 되고 지향하게 되고 이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게 하나도 없어. 너무나도 신실하셔가지고 다 증명하셨고, 역사적으로 또 현재도 성취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 잠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처음에 질문했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될 것인가. 그냥 어떤 글자가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준, 성경은 나에 대한 역사예요. 나에 대한. 창세 때부터서 이미 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옆에 사람 누구하고 비교도 안 되고 구별도 안 해. 모두가 다 귀중한 거야. 존귀한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다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해야 되고, 하루 동안도 그 말씀이 자꾸 나를 끌어가야 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가 살아왔던 그냥 그대로 살려고 그래. 우리는 부모님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웃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아니고는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게 더 우리한테는 많이 들어와 있어, 우리 안에. 그래갖고 나의 진리가 돼 있어 버려. 내 삶의 어떤 축이 돼 있어. 그런데 우리 막 끌려다녀.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이렇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전해도 이게 그 아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막 변화된 삶이 안 되고, 다시 또 우리는 고무줄 당겼다가 다시 고무줄이 놓으면 제자리에 오는 것처럼 자꾸 나로 돌아가 버려, 나로.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 성경을 여러분이 볼 때 어떤 것이 경험되어야 되는가, 5가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잘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구원이요, 구원. 내가 성경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는 이미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라니까. 성경은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다는 거, 그 믿음을 가지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 넘을 수 없는 것이 있어. 우리가 노력을 해도 넘을 수 없는 거 뭐가 있죠? 그렇지, 사망. 또 한 가지가 있어. 죄야, 죄. 거기서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하면 죄의 삭시 사망이다 그렇게. 죄와 사망은 하나인 거야, 하나. 근데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것이. 그게 말씀이 실현이 되는 거잖아, 말씀이. 그냥 말씀을 봐야 이게 실현이 되는 거지. 교회 다니면서 막 흔들린 사람이 있어. 성경을 안 보니까 그래, 성경을.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야 돼. 성경 책이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성경을 봐야 돼. 절대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흔들리지 않기를. 그 다음에 성경을 보는 사람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과의 연결 관계가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봐야 끊어지지 않은 거지. 내가 성경을 안 읽어보면 이미 이제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볼 수 있잖아. 100% 뭐야? 성경을 안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만 볼 것이야. 나는 어떤가 봐야 돼. 나도 성경하고 멀어지면 그 사람처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험하게 된 것은 치유야, 치유. 전인적인 치유. 나는 문제가 많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 철학도 여러 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게 하나가 아닌데,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지식적으로 교만했고, 정적으로. 나는 저렇게 사랑해주는데, 저렇게 애껴주는데, 나는 저렇게 섬겨주는데, 나의 그 정적인 그러한 지정의적인 나의 의로움 있잖아. 이런 것으로 교만돼 있고, 잘못돼 있는 것들을, 이게 전인적인 치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참 했어. 영혼육이 다 우리가 전인적 치유가 필요하더라고. 영혼육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지금 뭐야? 환자야. 치유를 받아야 돼, 전인적.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 안에서 해결이 나더라고. 어떤 막 유명한 그 설교자가 와가지고 강의를 해서 가서 들어서 내가 치유되지 않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뭐 안수해가지고 뭐 기적적으로 치유되고, 절대 거짓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헝어만 바라보면은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누가 한 말대로 막 내 신앙이 흔들려 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육체의 병 고쳐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선교사라도 나가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도 많아. 아프면은 약 찾기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왜냐면 내 몸은 이제 내 것이 아니거든. 그 다음에 지금 첫 번째 구원, 두 번째가 치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말씀을 읽을 때 기적은 평안이야,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또 그 마태복음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이런 말씀 때문에 새 한 마리만 봐도 말씀 생각하는 거야.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하고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승리야, 승리.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일이라도 나는 내가 아니다. 내 몸이 아니다. 내 삶이 아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말씀을 자꾸 보면은 이런 자신감이 넘쳐나. 그래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떨지 않아. 두렵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지 않아. 그러고는 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냥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승리지. 아주 초자연적인 승리.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자유야,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이 다섯 가지 기적. 구원을 경험하면 치유가 따라오고, 치유를 받으면 평안이 따라오고, 평안하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승리하고 나니까 내가 자유로운 거야. 아까 새 한 마리만 보면은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예수님을 많이 묵상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내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게 되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지고,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성경이 뭔지 잘 알죠? 갖고 있기도 하고, 아직 구입 못한 사람들은 뭐 하다못해 뭐 이렇게 앱이라도 펼쳐서 성경을 다 보고, 이건 정말 단순한 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하고, 자유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니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봐, 구원, 치유, 평안, 승리, 자유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하신 진리예요. 이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21세기를 사는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 많이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기적도 많지만 무의식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거예요. 무의식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성경을 많이 생각해야 돼. 하나님 생각하려면 성경을 알아야지.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면 이건 아까 소문자 신이야. 진짜 대문자의 갓을 생각할 수 있는 길은 성경밖에 없거든. 성경을 보면 예배자가 되고 예배 중에 말씀을 보잖아. 기도하잖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 이게 예배잖아. 성경 말씀으로 들어오니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지금까지 일어난 이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닐 거야. 여러분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넘어뜨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 말씀으로 짱짱하게 무장되지 않으면은 빈틈이 아주 바늘 실 만큼만 있어도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어.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봤거든. 가장 중요한 것이 어쩔 때 가장 내가 넘어지지 않느냐면은 전도할 때, 선교할 때. 목숨 걸고 내가 살기 위해서 전도해야 돼. 뭐 토요일 날 이렇게 모임 있는 거 나도 크라이처치에서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데 아무튼 목숨 걸고 이런 데 나가서 해야 되고 안 가려면 혼자라도 전도하고 막 해야 되는 거야. 특별히 또 가족들 구원 위해서.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다가 안 믿은 가족이 있다면은 정말 그 가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구원에 대해서 아까 제일 첫 번째가 구원이었잖아.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나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 나의 구원으로 끝난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나의 구원 때문에 다른 영혼을 구원받기를 원하거든. 구원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러줘야 진짜 생명이거든. 생명이 나로 끝나버리면 생명일 수가 없거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아픔을 겪었는지 그것 때문에 많은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이게 축복인 거야. 이게 전도하다가. 그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나의 밑바닥에 가장 강력한 힘 그리고 가장 능력이 되어주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아까 시편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오늘 말씀이 그냥 한 번 지나간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로 자그맣게 시작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 개로 열어주시고 뭐 이런 간증을 하려면 끝도 없어. 날을 세고 맨날 며칠을 세도 이 얘기 다 못해.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이 되어야 매일 경험을 해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오늘 놓쳐버리고 나면은 내일 내가 믿음의 사람 되기 힘들어.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만남과 여러 가지 삶의 상황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새 한 마리를 보더라도 성경 말씀으로 여기 연결이 되어야 돼.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무슨 생각으로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거를 많이 묵상하고 그래서 복음서를 많이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의 삶에 정말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삶이 될 거예요. 나는 목사님보다는 더 뛰어나면 안 돼. 이런 생각도 하지 마라.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지금까지 많은 연단을 받으면서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더 많이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말씀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살아나야 돼. 아멘. 교회가 크고 작고 여기 아무 소용없어. 근데 내가 이렇게 지나보면은 지금 이 작은 교회 사람도 많지 않은 이 교회를 섬기면서 더 내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아. 이 안에 하나님이 더 예수님이 더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은혜를 서로 이렇게 발견해 가면서 격려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